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때를 따라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이 그로부터 흩어지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여기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그에게 문안하려고 나가 맞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균형 잡힌 영적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한 영적 생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제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첫 부분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기운을 얻어서 전쟁에 임해야 하는데 이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정해진 때가 되어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고 적은 앞에 있고 급한데 안 오는 거예요. 제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일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경배의 한 형태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제사, 분명히 제사는 하나님께 드렸던 섬김입니다. 오늘날의 예배와 제사를 같은 것으로 말하는 어떤 목사나 신학자들도 여러분은 과감하게 단절해야 됩니다. 같지 않습니다. 제사의 형태와 예배의 형태가 다르고 제사의 의미와 예배의 의미도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 물론 이제 제사의 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의 정점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 부분에서는 같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제사와 예배는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틀립니다. 틀려요. 사울도 자신이 제사를 드릴 때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어겼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드려야 했던 제사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입니다. 끝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제사의 형태도 갖추지 않고 제사장도 없고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복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마귀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는 무관한 겁니다. 이걸 모르는 작자들이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비슷하지 비슷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합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섬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옳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게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 제사를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주체만 다른 것뿐이죠. 사울도 항상 사무엘이 드리는 제사를 봐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말하는 여기 지금 번제물과 화목제물
이따 가져와라. 내가 번제 드리겠다. 형태는 다 똑같지만 딱 하나만 틀린 거죠. 사무엘이었냐 사울이었냐 이것만 다른 겁니다. 받는 대상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사무엘은 뭐 다른 신에게 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사울도 다른 신에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딱 하나 드린 거예요. 딱 하나. 그게 사무엘이었냐 사울이었냐.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냐 자기 생각대로 했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생활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그것이 자칫 성경적인 영적 생활이 아닌 자기 신념에 가득 찬 병든 상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오름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성경대로 해야 돼. 그 성경대로가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대로.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여자들은 치마만 입어야 된다.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대로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러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 중 아시는 약사 형제님 있으시죠? 지금 교제하는 지가 꽤 됐습니다만 그 형제님이 저한테 또 목사님 약도요 건강할 때 먹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영양제도 먹으라 그래서 이제 됐다고. 아니에요 목사님, 건강할 때 드셔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아플 때는 약도 못 먹어요. 건강을 잃고 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영적인 건강도 건강한 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에게 장악된 후에는 돌이키는 게 너무나도 힘든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작은 틈 하나가 점점점 벌어서 결국은 뚝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댐이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영적 건강을 자신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영적 건강을 망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역시 저 자신을 너무 과신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요. 나는 안 속아. 나는 안 속아. 특히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와 바른 실행을 한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 더욱더 위험한 위치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도 말씀드렸나요? 어떤 형제님하고도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성경대로 바이블 빌리버들, 바른 성경 있죠. 바른 교리 있죠. 실행에 있어도 정말 잘하죠. 그걸 교만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교만으로. 바른 성경으로 판단한다는 건 성경이 옳은 것이지, 다시 말씀드리죠. 성경이 옳은 것이지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만 들이밀고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어버린 것이죠. 바른 교리? 얼마나 바릅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세대적 진리가 완벽합니까? 그렇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해본 모든 신학을 다 공부한 건 아니지만 여러 책을 보고 여러 교리를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성경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세대적 진리도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어떤 교리와도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세대적 진리다. 이것이지 세대적 진리가 완벽하다라는 말을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완벽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자신해요? 그런데 그 교만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건 맞아. 네가 실행하는 건 맞아. 맞아. 그래, 내가 다 맞지. 사울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제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틀리다고 생각했으면 더 기다렸어야죠. 불안해도 더 기다렸어야 되죠. 근데 맞거든요.
자기가 옳거든요. 하자고.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한 3달 정도 헬스장을 지금 말고요. 한참 됐죠. 몇 년 됐죠. 헬스장에 다녀본 적이 있죠. 근데 그때 딱 갔더니 처음 오셨냐고. 왜 처음 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트레이너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줘요. 그래서 뭐부터 하라고. 만약에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걸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치명적으로 내 건강을 망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잘못된 운동 습관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옆에 붙어서 이거부터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코치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작정, 어떤 사람은 달리기가 좋다고 무작정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릎 연골 나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허리에 좋다고 뭐 윗몸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허리 안 좋아요. 그건 되게 안 좋대요. 운동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있죠. 건강을 위해 운동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바른 성경 맞죠. 바른 교리 맞죠.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그 일반 교회들에 비해서 바른 실행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그것이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이냐 우리가 하고 있다면 오히려 영적 건강을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이제는 김포에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거룩함과 경건함과 성별됨을 지나치게 치중하다가 오히려 영적으로 병들고 기형의 상태에 빠져들 수 있음을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성별 추구해야 되죠. 경건한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과도해지고 자기 오름으로만 가고 자기 교회의 어떤 오름으로만 간다면 오히려 영적 기형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신약교회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 교회, 지금은 그 교단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교회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적 기형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기형 상태에 건강하지 못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좀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해지려다가 뻔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와 온유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인데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성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담대할 때 담대하셨고요. 온유할 때 온유하셨죠. 주님께서 자신의 적들과 대립할 때 이 두 가지 성품은 적절히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설교할 때 바리새인들 왔을 때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욕했는데 정작 잡혀가셨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신의 때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하고 움직이신 것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산헤드린 앞에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두 가지 성품을 잘 보여줬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는 담대함이 지나쳐서 온유함을 잃고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시리라 이렇게 이제 쉽게 해서 욕을 한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한 말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즉시 사과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적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3장 5절에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관원을 욕하지 말라고 했음이니라. 그러니까 즉시 이건 아니구나 사과한 거예요. 잘못했다.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겸손함. 겸손을 표현할게요.
이게 그리스도인들한테 얼마나 필요합니까? 죄가 드러났어요. 우리가 이 죄가 드러났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했을 때 구원자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이런 자세는 계속 유지돼야 돼요. 우리가 완벽합니까? 저 역시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지적해 줘야 될 거예요. 누가 저를 지적해 주겠습니까? 지적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못한 것이 없으셨지만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길을 잘 따라간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들을 잘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과 31절 보시면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담대함은 성령 충만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담대함과 뻔뻔함은 구분해야 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한다는 명목하에 어른들에게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죄인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막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처음 20대 후반에 중후반에 소위 말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알았고 그 청년 때 그 교회 가서 이제 청년들하고 함께 거리 설교를 시작했을 때 담대함과 뻔뻔함을 구분을 못했어요. 그냥 그게 담대함인 줄 알았던 것이죠. 설교할 때 당신들 지나가는 할아버지 당신들 이 죄인들아. 거리 설교할 때 복음 전파하면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그 어조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경멸과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담대함이 있었죠. 근데 그 마음속에서 그들을 저주했겠어요? 그들을 한 사람을 얻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전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왜곡이 돼가지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른들을 대하면서도 전혀 어른 공경하는 자세가 아니라 마치 나는 의인이고 당신들은 죄인이다. 아유, 당신들 안 믿어? 그럼 지옥 가. 뻔뻔하게 나 자신은 그들과 큰 차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들을 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담대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질서를 존중했고 절제할 줄 알면서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정중하게 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제가 청년 때 이제 그때만 해도 지하철에서 설교가 가능했어요. 지하철에서 2호선 타고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하다가 쭉 이제 몇 달 되니까 이제 사람 잡으러 오더라고요. 이제 잡으러 와요. 그때 막 반항하는 것이죠. 왜 잡냐고 왜 잡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참 진리를 위해서 저렇게 박해를 받는구나 그랬을까요? 자기 뻔뻔함이거든요. 그거는 자기 의고 자기 오름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예 그런 이제 지하철에는 시도조차도 안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경찰들이 아예 돌아다니니까. 만약에 그것이 진리였다면 성경침례교회 청년들 거기 가서 지금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담대하게 하지만 뻔뻔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절제 있고 질서 있고 존중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선포하는 것뿐이죠. 담대함은 막대하는 것과 다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균형을 잃고 뻔뻔함을 담대함으로 착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병든 것이고요. 영적 균형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솔직하려다가 그것이 지나쳐서 예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솔직한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솔직하려고 참 많이 노력해요. 솔직하면서도 무례하지 않는 균형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었던 것이죠. 자신은 언제나 숨김없이 솔직하게 다 말해버리는 성격이라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다 말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 하지 말아요. 물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죠. 솔직해야 되죠. 그런데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불같은 성격의 사도 베드로는 사랑이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는 것임을 배웠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사도 베드로도 이제 노년이 되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아, 죄들을 덮어야 할 사랑도 있구나. 우리가 서로의 잘못들을 솔직함을 내세워 모두 다 말하고 드러내고 알린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실수했던 거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잘못했던 거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적인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거 솔직해야 되니까 다 말아서. 그럼 우리 이제 교회 문 닫자는 얘기죠.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말하고 위선적으로 모든 악을 덮으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감쌀 것들은 감싸줄 수 있어야 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아량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요. 연약하니까요.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잘못이라든지 그것이 심지어 죄였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바로 가지려 한다면 우리는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계속 탐닉하고 계속적으로 누리려고 하고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다. 그럼 우리는 경고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칫 솔직함이 지나치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거나 무례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사람 인격적으로 대할 때에 선이 있잖아요. 선.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랬나요? 아기가 너무너무 못생겼는데 우리가 그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되나요? 애기 그렇게 못생겼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부분이에요. 어떤 가정에 어떤 사람의 죄를 알았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가지고 해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해라. 그렇다면 해야 되겠죠. 근데 좀 기다려라. 그럼 기다려야 되죠.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오해를 부른 적들도 있었습니다. 초기에 아마 제가 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다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드러날 것들은요, 주님께서 다 드러내세요. 제가 처음 미국에서 돌아와서 어떤 분은 그래요. 다 얘기하라고. 그때 상황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도 다 아시니까. 그러나 그때 제가 뭐 솔직하게 가서 다 얘기한다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 저에게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다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은 그런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 균형을 좀 잡으시고 그다음에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깨어있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의심하는 버릇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되죠. 깨어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의심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적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다 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비진리와 싸우다 보니 우리는 우리 견해와 다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의를 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도 안 받아들여? 물론 바른 성경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대적 진리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받아들여. 그럼 너는 나하고 저 마귀 자식이야. 그래야 됩니까? 사탄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비진리를 쫓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1차적으로 사탄은 우리가 비진리의 길로 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가리지 않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되면 그러면 마귀는 이제 공격을 멈춥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진리를 과도하게 붙잡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에서 좀 지나침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균형을 잡으시는데 언제나 지나치는 게 문제예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건 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것은 지나치지 않아야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비진리에 빠지도록 유혹하다가 실패할 때 사탄은 우리와 견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하도록 만듭니다.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바른 성경 다 가지고 교수들을 찾아갔어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몇 분 찾아갔어요. 교수님이 알려줬던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래. 이런 게 나왔네. 목사님, 교수님, 저 개혁성경 잘못했습니다. 왜 그래? 윤구 왜? 그때 윤전사 왜 그래? 이게 바른 성경 나왔다니까요? 너무 한쪽으로 빠지지 말고 화가 확 나는 거예요.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분노가 아니었다니까. 성령님으로 인한 담대함이 아니라 내 화가 난 것이죠. 내 화. 그래가지고 당신 위선자라고. 예의고 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당신 위선자라고. 그 목사님도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뭐라 좀 시간이라도 두고 뭔가를 좀 제시하고 이게 아니라 들이닥쳐가지고 그분도 뭘 알아볼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을 건데 거기다 대고 제가 위선자라고 해버리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말했던 그 부분에서 나중에 만약에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저의 기억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저렇게 과격해져?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마귀는 바로 그런 우리의 분노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것과 무분별하게 분노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깨어있는 것 깨어있어야 되죠. 근데 모든 걸 다 의심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우리와 다르면 모두 적으로 간주했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나와 다름이 아니에요. 나와 다름이 구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만 가지고 한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저 역시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밉고 속으로 그래 지옥에나 떨어져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기 의와 자기 옳음이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내가 심판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했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뭐 기다리지 어떡할 거예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막 화를 낸다고 해서 바뀔 게 아니거든요. 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그 기준이 뭐였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나였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안 해? 그 기준은 나예요. 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나와 다른 일을 비교함으로 내가 당신보다는 좀 낫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판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나와 다르게 믿어? 우리 교회와 다르게 믿어? 그럼 다 이단이야. 다 배교한 거야. 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아니야. 이게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이고 성경 침례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섣부른 판단이나 어리석고 분노에 가득 찬 의심은 버려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깨어 있을 뿐입니다. 진지해지는 것은 좋지만 지나쳐서 우울해지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진지해야 합니다. 허투루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침울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지한 모습 자체가 곧 경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지하지만 웃을 수 있죠. 진지하지만 편할 수 있어요. 꼭 인상을 쓰고 막 이렇게 있어야만 그게 경건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우울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우울하다. 왜 우울할까요? 물론 이거는 제가 어떤 육체적인 병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우울함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죄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이 지금 많이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각한 정신적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모를 수 있죠. 여러분들 찰스 스펄전 같은 경우도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우울증이라는 질병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영적 건강은 강성했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회복하는 부분에서 그 영적인 부분에서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질병과 영적인 어떤 그 영적 건강 상태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저 사람 우울증 걸렸대. 저 사람 영적으로 망가지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같이 올 가능성은 더 큽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도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쁨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명약이죠. 성경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주를 기뻐하라 이거죠. 주를 기뻐하라. 다른 거가 기쁨이 아니라 주를 기뻐하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원동력, 원인, 근거가 뭐냐? 월급이 좀 올랐을 때 기뻐. 저도 월급 올리면 기뻐요. 근데 그거는 순간순간이잖아요.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사는 것은요. 넘쳐나는 생명수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진지한 자세는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진지함이 지나치면 침울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마귀가 아주 뭐랄까 좀 애매하고 이게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떠해야 합니까? 어떠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는요. 양심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만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예민하지는 마십시오. 우선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파괴하여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양심의 기능들을 못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죠. 아니 범죄를 해놓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작자가 양심적으로 아무 거리낌이 없다고. 그건 뭐예요? 양심이 이미 파괴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양심의 기능들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됐을 때 마귀는 오히려 이제 반대 전술을 씁니다. 양심에 너무 민감하게 하는 거야. 너무 민감하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양심적으로 너무 예민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늘 고민하고 스트레스 속에 살면서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기분 나빠하실까? 저거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않을까? 제가 처음에 의정부 그때는 성경침례교회 딱 부임해서 왔을 때 한 청년 이제 그때 막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자매님 이제 아들이었죠. 윤 있죠. 그 형제가 하루는 이제 이렇게 이제 스프레이를 뿌리고 온 거예요. 스프레이를. 그 엄마 자매가 이걸 왜 했냐고. 왜 이걸 왜 했냐고. 스프레이 뿌리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들 형제가 목사님도 했다고. 저도 스프레이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은 너무 민감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스프레이 뿌리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아들이 잘 지져가면 목사님도 했다고. 저 스프레이 뿌리고 머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만 양심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나? 이것도 말아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늘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하면 하는 거고 제가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토론토에 있는 형제님이 이제 짧은 그 질문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 붓는 제사에서 쓰였던 포도주는 발효된 겁니까? 아닙니까? 술입니까? 아닙니까? 뭐죠? 술이죠. 술이에요. 발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셨던 포도주는 술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 드셨던 포도주는 술입니다. 술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피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지 당시에 사람들이 먹었던 모든 포도주는 거의 예외 없이 포도주예요. 술이에요. 잔치에 사용되고 카나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새술처럼 아주 그러면 그게 발효가 잘 됐다는 얘기지 이제 막 즙을 짜온 겁니까 그게? 그 잔치 참여한 사람들이 야 좋은 포도주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 막 짜준 포도즙을 가져와서 마셨더니 야 이거 신선한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 발효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에 너무 갖다 맞추다 보니까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어거지를.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술 취함으로 베드로가 말해 술 취하면 다 됐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술 취하지 말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조금 주제가 벗어났습니다만 감독의 조건에서 술 취하지 말고 술에 임박이지 말고 이런 말들이 나오죠.
술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술고래 되지 말라는 거예요. 술고래는 감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술을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이 감독이 돼.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쭉 보면 다 술이라는 포도주, 와인이라는 단어가 거의 예외 없이 다 발효된 술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지금 오늘날 그럼 우리 술 먹읍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술 취함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경계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안 마셔요. 여러분 뭐 그런데 그걸 가지고 포도즙이냐 포도주냐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고 술 마셔? 그리스도인 술 마셔? 어이 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본인이 기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난 마셔도 될 것 같아. 그럼 마시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괜히 다른 사람에게 이 모습이 보여서 좋은 간증을 남기지 못하겠다. 그러면 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한국이 이제는 많이 그 교회들에서도 이제 술 마시는 게 이제 보편화되고 이때잖아요. 그래서 난 마셔도 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마시지 마세요. 이건 좀 주제가 좀 벗어났습니다만 기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에게 주신 자유함 가운데서 이건 가능하다 하면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난 드라마 안 볼래. 그거 안 보시면 돼요. 난 영화 볼래. 영화 보시면 돼요. 안 볼래. 마약? 난 할래. 마약은 하지 마세요. 절대적인 기준은 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양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양심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건 안 돼.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했다고 해서 당신도 하지 마. 이건 하지 말라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 돼. 그 사람에게 주신 자유가 따로 있는데 왜 내가 그거를 관여해서 그것을 정죄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양심엔 너무 예민해지는 것. 이게 마귀가 또 하나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상적인 삶마저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스스로 고문하는 것을 경건의 증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중세 암흑기에 로마 카톨릭 수도원에서 잘못된 그런 경건주의 운동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 살다 보니까 죄에 노출되고 죄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안 되겠다. 따로 살자. 그래서 수도원에서 경건 생활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그리고 세상하고 차단되어 있으니까 맨날 기도하고 그런데 그 먹을 거하고 그거는 누가 갖다 줬을까요? 대부분 이제 신도들이 갖다 주는 것과 자기들의 노동으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랬습니까? 거기서 또 죄가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성당들과 수도원에 딸린 고아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거기서 고아원들을 운영을 했겠습니까? 너무 민감하게 하다 보니까 음란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인데 안 들 수 있습니까? 들었어요. 그러니까 채찍질을 막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거세를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거룩하게 사는구나. 거룩하게 사는구나. 그게 거룩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반응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자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지만 그게 너무 민감해가지고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겠지? 이거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나? 그 기준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 나에게 주신 자유함 가운데 합당하다. 그럼 하세요.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을 안 남기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는데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나의 이 행동이 어떻게 비춰질까? 염두에 두시다가 그럼 나 안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얻을 수 있는 영적 건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 영적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기형적인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도원과 기도원들의 현상들이에요. 담대해지려는 것은 뻔뻔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거짓 없이 솔직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칫 결례할 수 있으니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하지만 지나친 의심과 잘못된 판단은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제할 때도 얘기하지만은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 예전과 좀 다른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보면 즉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막 와 이런 게 있다니까요. 와 이런 게 와 이거 진짜 맞습니다. 막 했는데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 자체도 의심해봐는 거예요. 지나친 의심. 내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요 일부분 일어나는 것에 그냥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요. 진지한 신앙생활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소심함이나 경직됨은 우울증에 빠지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양심적인 문제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안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 정상적으로 교제하는 성도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통해 건강한 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뭐 규칙적으로 하루에 몇 장씩 꼭 읽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냥 어떻게 보면 삶의 일부분으로서 평범한 것으로 다가왔느냐. 기도하는 것이 그것도 꼭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에서 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 사도들이 이제 지역교회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이 일들을 못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집사들을 선정하고 집사들에게 교회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념하겠다. 이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해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는 우리가 또 속을 수 있고 아까 말했던 이상한 쪽으로 이상한 것을 옳다라고 여기는 사울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잘못을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함정에 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